오늘 주실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전문맥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전문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를 듣고 비웃게 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바리새인들로 변경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하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 여기고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높임 받고자 하는 명예욕이, 그리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재물을 더욱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서로 대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과 먹고 있는 음식, 그리고 머물고 있는 집,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것으로 달팽이에게서 얻은 염료로 물들였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서 이 자색 옷은 황제의 색깔이었습니다. 또한 흰색 옷은 높은 지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자의 집에 대문이 있다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대문을 설치할 정도로 큰 부지와 저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매우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엄청난 저택에서 큰 잔치를 베풀며 호화롭게 즐깁니다. 여기에 아무나 맛보지 못하는 음식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반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는 부자의 대문 곁에 버려진 채 누워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나 부스러기로 겨우 배를 채우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보호해 줄 옷이 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상처와 종기투성이입니다. 한 끼 식사를 때우는 것도 힘겨운데 변변한 집이 있었을까요? 남은 음식 찌꺼기로 삶을 연명하는 나사로의 상태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의 모습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하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죽음 이후에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은 복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들을 하늘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집니다.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떠한 일을 행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근거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고 간단히 기록된 반면 부자는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니 많은 조문객들이 찾는 호화롭고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호화스러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고통으로 가득한 음부였습니다. 그가 호화롭게 즐기던 모든 소유와 재산은 죽음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요청합니다. 여기서 괴로워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노예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불꽃의 열기로 목이 몹시 타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므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제발 물 한 방울만, 딱 한 방울만 자기의 혀에 떨어뜨려 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곁에 들어 누운 채 남은 음식 찌꺼기 하나라도 먹게 되기를 바라고 원했던 비참한 상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부자의 작은 바램은 완전히 산상조각 나 버립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절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죽음 이후에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최소한의 도움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는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채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사로가 처한 비참한 상황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나사로를 돕거나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방치하고 버려둔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호화롭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이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데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나 죽어서 괴로움을 받게 되었고, 반대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여기에서는 위로함을 얻는 정반대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심었던 그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거하는 장소와 불의한 자들이 거하는 장소가 이미 분리되어 있으며 살아생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던 삶의 모습을 통해 영원한 거처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가 바뀔 수 없음을 알게 된 부자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옥에 거하게 되었으나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는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자신이 살아생전 보였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끝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구약의 말씀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해주는 경고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거절하여 육체의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들도 너와 동일한 음부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게 된다면 그의 형제들이 반드시 회개할 거라 주장합니다. 말씀보다 표적이 더욱 효과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원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가 보이시는 기사와 이적에만 관심을 두고 이를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표적을 더욱 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만일 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표적이 있을지라도 결코 믿지 않을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쫓고 율법의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명예와 재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에 대한 관점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은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몇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의자, 식물의 의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들이 내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히 주어진 말씀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원하시는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 주십시오.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그리하시면 그들이 갚을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 시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 이상으로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사랑할 때에 우리 죽음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으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에 좋아하는 말세의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너무나 쉽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이야기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짓는 영혼의 문제임을 기억하므로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얻을 복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복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